감사. 한 주간 동안 정말 무탈하게 지나시고 이렇듯 얼굴을 뵙게 되어서 저절로 감사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사진을 하나 받았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돌보시고 안고 인도하셔서 품어주십니다. 그래 놓고서는 밑에 153 새생명 전도 축제 11월 17일에 만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영현 장로님이 보내주셨는데, 허락하시면 우리 성도들도 이 그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초청장 대신해서, 그죠? 요렇게 하면 또 장로님이 또 더 많은 또 그림을 만들어 올기라. 참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감사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카톡 한번 눌러주십시오. 플레이해 주십시오. 제 카카오톡에 이렇게 열어보면 송정제일교회가 있어요. 저기를 터치를 턱 하면 그 방이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김영건 장로님 방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클릭을 하면 어떤 화면이 뜨느냐면 자기 그 카톡의 바탕화면이 떠요. 거기에 자기의 메인 글을 어떻게 했느냐면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현 장로님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티슈 사진을 찍어서 자기 얼굴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든지 이처럼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 오픈한다는 것, 이게 새생명운동의 최고의 효과고 또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열매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건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한들 그 얼굴 못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신실하게 내 마음과 열정을 내어 보이면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살피면 로마서의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를 성경 가운데에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운데 이 반지를 여기 끼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한 이 반지 링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8장부터 13장까지라고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온 대로 이 아주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0장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11장까지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그것을 아주 교리적으로 좀 딱딱한 면이 있지만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12장부터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예배 중심으로 살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예배 중심으로 살라.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또 소리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참 쉬운 명제인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권고라고 한다면 한번 애쓰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슨 너무 얼어 죽을 사랑. 우리는 뭘로가 산다고? 정으로 산다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도 사랑이다.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대답일 것 같습니다. 성경적 해석은 정도 사랑이다. 그렇죠. 아주 소중하죠. 사랑 없는 정은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쳐다보고 또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뭐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신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미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좋아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적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네가 알기는 알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고 있으면서도 더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쓸 때에도 신앙 한 칸 띄우고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붙여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게 분리되는 것이 참 이 시대에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냥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어떤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한 목사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비웃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어디 가서 이런 장로님, 어디 가서 이런 권사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신 것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맺어주신 이 관계를 흐트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이루어내면서 그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은 복된 삶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관계를 쉽게 뚫어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여기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 많은 회개와 그 많은 눈물을 우리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형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막걸리 한 잔 놓고도 아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그 용서의 그 감동이 기쁨이 홀로 넘치는데 교회 안에는 유독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강단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다 발뺌하기 바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고작 우리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과실의 원인을 어디에다가 돌리느냐 하면 마귀에게로 돌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관계를 깨는 그 깊은 내막에 들어가 보면 다 누가 역사해요? 마귀의 괴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인데 왜 모든 결정이나 선택을 이 마귀의 이 노름에 놀아나야 하는가? 그게 참 안타깝고, 근데 이 마귀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는 참 대단한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졸렬하고 치졸하고 사사롭고 개인적인 그런 공격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마귀의 노름에 많이 빠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빠지기 쉬워요. 겉으로는 가르친다 하고 또 내가 너만을 위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앙의 연수가 많고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기도 해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목사님을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위하여 혹은 목사 때문에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 목사를 욕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때는 같이 의사해서 목사를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회개하지 않고 그 목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송정제일교회가 박살나요. 그죠? 위한다. 목사가 알면 뭐 어떠고, 목사님, 완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수종들은 수종자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란 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이것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남기느냐 하면 상처를 남겨요. 상처를.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는 해결을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신앙적 결과는 좀비가 되고 말아요. 좀비가 뭔지 아시지요? 요즘 뭐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가 성도를 뜯어먹고 산다. 아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 포위되었을 때 이스라엘 지경이 어땠습니까?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성경은 너무 과장해. 아니요. 오늘날 여기에서도 아이를 삶아 먹는, 이웃을 삶아 먹는, 뜯어먹는 그런 좀비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이게 관계에서 있는 뭐냐면 정죄라는 엄청난 이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뭐냐면 대단해요.
공격적으로 돼버려요. 그리고 관계를 거절해버려요. 응? 자, 이게 얼마나 상대가 어떤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격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면을 보면 목사처럼 돌을 제가 한 40년 닦지 않았겠습니까? 이쯤 닦아 보면 이제 보입니다. 강한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열등감이 있어요. 자격지심이란 게 있어요. 자기 약점을 뭐 합니까? 가리우기 위해서 뭘 하죠? 화장을 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상실감, 두려움, 열등감,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거절하는 거죠. 탁 잘라버리고 탁 잘라버리고 면도날과 같아요. 면도날과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상처가 샥 지나가면 거기에는 엄청난 충격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회피해버리는,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독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인 줄 아는 거지. 또 뭐라고 해요? 뭐 또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을 막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되도록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정죄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손가락질을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뭡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도 그냥 우쭈우쭈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얼마나 당혹감에 빠져요. 교회 오면 기쁨이어야 되는데,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생을 누구라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안 되고 말고요. 누가 그럽디다. 응급실에 가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래 누가 그럽디다. 아이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저 인간 좀 데리고 가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 거야. 근데 평생을 그러는 것 같아서 위하는 말이야. 근데 반전이에요. 어떠세요? 목사님 우리 애기 어때요? 우리 애기 어째요? 어째 그는 통곡을 합니다. 누가 그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 세 번째가 아니고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치료를 해야죠. 회복이 돼야 돼요. 앞서 잠시 언지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치료와 이 회복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이 은혜에는 용납이라는 말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받아주심이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용납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탕자는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용납이라는 말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혹시 아버지가 아들은 고사하고 품꾼의 하나라도 아직까지 여기에는 용서의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는 탕자요, 아버지한테 민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달려가요. 근데 이게 아버지 하는 것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아마 그는 살인문을 닫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 번도 밤에 호롱불을 끄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 아들의 그 모습만 보고도 그는 맨발로 뛰쳐나갔거든요. 그를 끌어안았죠. 입 맞추었죠. 그를 부둥켜 안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뭘 합니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탕자는 탕자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첫 번째 거룩한 은혜, 거룩한 용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언제 회복이 됐었을까? 가락지? 화려한 옷? 고기? 그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행위를 쭉 엮으면서 비로소 그는 생각을 했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하나님의 받아들임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졌구나. 거기에서 비로소 그는 뭡니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납하신 줄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자체가 용납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돼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가능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탓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인상을 팍 쓰는 요셉이라고 하면 이 앞뒤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맞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정신 나가나요? 정신 나가. 아이가 그 아버지 사랑을 듬뿍 자랐으니까 형이 이랬다 저랬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형들이 끌어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거짓말 해가지고 팔아넘겨버렸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삭제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받아들이잖아요. 용납하잖아요. 인상 팍팍 쓰는 인생에서 이처럼 환한 미소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는 말 또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은혜, 용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 성격, 달란트, 자기의 성향 이런 것을 쉬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조금에서 잘 버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억지를 부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릴 수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참 자기 잘남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렇듯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내 알량한 똥이라는 거죠. 내 알량한 호주머니 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호주머니에 가슴에 담고 권력이라는 것 똥인데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가 참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거 타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산을 이렇게 하나 넘으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심장은 그만큼 뭐가 돼요? 강화돼요. 내 코, 내 이 근력은 더욱 든든하게 해요. 허리에 어떤 질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코어가 이 근육이 딱 지켜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전거를 안 타요. 그래서 미워요. 이 좋은 운동인데, 이 좋은 양약이 있는데 이걸 안 한다고. 이걸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여러분들은 자전거하고 무관한 인생을 지금까지 사셨고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구나.
항상 설교자는 이게 고민인데 이것 하지 말고 그러면 묵상을 가 얘기할까요? 제가 일이 너무 지리하게 하면 싫어하실 거죠?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 묵상을 안 한다고? 그걸 한번 들어보지 않는다고? 까똑까똑 그게 뭐라고?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여기 있는데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지식이거나 권력이거나 영향력까지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러한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더 소중한 가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게 딱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적인 시도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화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막연히 내려놓으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두어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축복하라. 미워하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는 인생을 살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쉬운 예를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야곱이 그 일가를 데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치욕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권속인데 내가 이 먹거리를 위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받들어 섬겨 산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지금 야곱과 그 형제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늙어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은혜를 입는 이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기죽지 않아요. 당당히 얼굴을 면대해요. 그러면서 그가 뭘 하느냐 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가 그래도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뭘까요?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축복. 성도 여러분, 올 추석에 자녀들의 무탈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한 이면으로는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도 교차한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 다윗이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면서도 꼭 해질녘 되면 다윗의 습성은 뭡니까?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무엇 하지요?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하려고요?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축복.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다고요? 왜 그걸?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때의 이 아비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야곱이 왜 지팡이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베델 야복강에서 누구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맞았잖아요. 그 뒤부터 완전히 쩔뚝이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와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아들을 축복했다. 축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이에서 동고동락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좀 웃어주고 좀 위로하고 좀 격려해주면 어쩔까요? 아이고 누가 뭐래? 아이고 그래 참 잘났다. 그런 소리를 그런 생각을 왜 하지요? 왜 하지요? 그는 내 형제잖아요. 내가 그렇게 흐트러버리고 내가 그 면상을 흠결을 넣으면 결국 누구에게 침을 뱉는 거죠? 내게 침 뱉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요. 같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식구를 용납하는 것이요. 아버지, 엄마의 마음으로요. 응? 그렇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가슴의 한계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그 능력은 언제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랑을 좀 더 크게 하려면 우리라고 하는 그런 큰 우를 내가 가지게 되면 내 사랑도, 내 역할도, 내 영향력도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죠. 멋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좀 더 세상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날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 아멘, 아니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며 삽니까? 꼿꼿이 세우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난날 생을 왜 돌아보면서 탄식하십니까? 제가 군 생활을 경기도 파주에서 했습니다. 구사단 잘 모르십니까? 아느냐 그 이름 구사단이에요. 구사단. 예. 체중에 구사단이십니까? 아닙니까? 구사단 앞에 대들면 안 됩니다. 그 연대장이 누구? 전두환, 노태우 막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된 사람들. 어쨌든 훈련이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 주둔지로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작전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낙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원이라고 하면 용두산공원, 노산공원 이렇게만 인식이 됐었는데, 군대를 가서 보니까 거기가 낙원공원이라고 해서 낙원공원에 모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가 공동묘지였다고요. 영락공원 묘지처럼. 그때 문화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저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복이라고 진짜 좋은 애인데 3일절에 노는 날 용두산에 자기 삼촌하고 갔대. 그래가지고 돈가스도 먹고 막 그랬대요. 근데 우리 때는 가스 흡입하는 아주 불량 청소년들이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때 내가 야를 딱 끊었다. 죄송합니다. 그때지. 지금의 내 어느 습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 새끼는 가스를 흡입하는 아주 불량한, 그래서 관계를 끊었다죠.
그래서 황혜승 원사가 봉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네 돈가스 사줄까 이런 충격을 또 받는 거야. 그래 갔더니 그 돈가스더라고요. 낙원공원의 충격으로 그렇게 입었어요. 근데 거기서 활짝 깨는 게 있었습니다. 군대란 게 뭔가 뭐 이런 불평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거기 어느 권사님의 묘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와, 어떻게 사셨길래 그 묘비에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여러분, 내 생은 내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것이 될 수 있고 찌질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을 올곧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이웃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라고 해석 정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웃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understand라고 했잖아요. under, 아래에 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낮은 곳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보여진다니까. 좀 고급스럽게 따라하십시오. understand. 우리 강나영 집사님이 영어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운데 크게 안 틀렸죠?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용납이 된다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또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또 소리합니다. 예배. 보십시오.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로운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예배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산 제물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껍데기들은 다 벗어버리고 중심만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요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내가 뭐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뭘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정죄의 한 유형 아닙니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다 잘해주라고, 다 잘해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그 원수 징벌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내가 뭘 하는 거, 숯불을 얹어놓는 거라고. 내가 안 하는데 누가 이 일을 대신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갚음을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과 요압의 차이가 있는데요,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수많은 이해관계가 틀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용장들을 자기 개인적인 힘과 권력에 다 썰어 죽여버려요. 나중에는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처참한 죽음을 보게 돼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로 하여금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기억하십시오. 불은 뭘로 끄는 겁니까? 다시요. 불은 뭘로 꺼요? 물로 꺼야지. 근데 불을
불룩거려 하니 또 다른 악이, 또 다른 원수가 발생하는 거죠. 모쪼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불은 물로 꺼야 한다, 이 말을 떠올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저 그림을 찾는데도 엄청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불은 뭘로 끈다? 물로 꺼야 돼요. 불은 물로 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다. 공격적이고 관계를 거절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결국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용납, 섭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고 더불어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박해자 일지언정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당당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위로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주옵소서. 나를 더불어 사랑하는 성령의 따스한 손길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우리 교회로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의 마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보듬는 넓은 가슴의 교회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는 성령의 따스한 손길이 현저하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우리 하나된 우리 하나된 교회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